2024년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5째 시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첫 장인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고 마지막 장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첫면과 끝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으로 둘러싸놨으니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끄는 단어가 재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으로 많이 설명되는 단락인데요. 11절 하늘이 열리니 백마 탄 자가 나옵니다. 백마 탄 자에 대해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는 충신과 진실 11절입니다. 둘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 13절이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성경 구절이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셋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16절이죠. 이 세 가지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 누굽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여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죠. 어렸을 때 저는 예수님의 재림하면 깨끗한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평화롭게 오시는 이미지를 생각하곤 했는데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예수님이 백마 탄 하늘의 군대들을 인솔하여 본인도 백마를 타고 적들의 피를 온몸에 묻히면서 불꽃 같은 눈을 하며 오시는 겁니다. 19절 이하를 봐주세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백마 타신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은 16장 6번째 대접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시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6번째 대접 재앙을 부을 때라고 생각하기도 하던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초월적인 환상과 상징들이 복잡하게 얽혀 진행을 하다 보니 평범한 논리로 시간 순서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문만 봐도요, 당장 앞에 나오는 장면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모든 재앙이 끝이 나고 인류의 문명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의 시점으로 연상이 되는데, 본문에 출연하신 백마 타신 어린 양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적들과 싸우는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는 6번째 대접 때 확인되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끌어오고 있으니 계시록의 각 장의 순서에 따라 시간적인 흐름을 생각하더니 안 맞아요. 뒤죽박죽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일부러 연대기 퍼즐을 마구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재림하실 당사자도 모른다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성부는 재림 날짜를 알고 성자는 모른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재림의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라.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이슈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깨끗한 흰옷을 입고 유유자적하게 오시는 평화의 느낌이 아니고 온몸에 적군들의 피를 묻혀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상의 모든 군대를 그들의 피를 묻혀가시면서 부서뜨리시는 전쟁의 느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의 싸움을 거는 세력은 사탄 마귀에게 사주를 받은 인간들이지요.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재림하신 예수님께 싸움 걸다가 전부 다 얻어터져 잡히게 됐는데 그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13장에 출연했던 두 짐승이죠. 이 짐승들은 사탄 마귀가 아니고요. 하나는 사탄 마귀에게 권세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사탄 마귀에게 권세받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지요.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숫자가 둘이라는 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두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류 문명 바벨론의 핵심 인간 무리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잡아들여서 18장의 바벨론 멸망을 직접 매듭지실 심판주로 재림을 하십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 묵상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림 때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요. 무지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얕잡아보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나타나 모든 적들을 심판하여 유황불에 던지실 전쟁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재림의 이미지 마음속에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여, 당신은 구원받는 신부들에게는 그야말로 백마탄 최고의 신랑 왕자님이겠지만 회개치 않은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멸하려고 군마 타고 달려오시는 전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예수님을 나 자신을 멸할 전사로 모실지 아니면 내가 신부가 되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백마탄 왕자로 모실지 오늘의 말씀을 읽고 입장이 분명히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